현재 우리는 에스라 느헤미야 말씀을 묵상하면서 재건, 다시 세우다, 교회의 회복의 주제를 맞춰서 묵상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교회의 참된 회복은 무엇일까요? 교회의 회복. 교회에서 일어나야 하는 회복은 무엇일까요? 단순히 교인 수가 늘어나야 하는 거나 무슨 외형이 커지는 것이 교회의 회복은 아닙니다. 참된 회복은 교회가 진짜 교회가 되는 거예요. 교회가 교회의 다음을 잃지 않고 교회가 되는 것을 교회의 회복이라고 말합니다. 자, 제가 거듭 말씀드리지만 교회가 무엇입니까? 교회.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장소가 교회가 아니죠. 교회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의 공동체,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세주로 믿는 사람들이 모인 공동체. 그러면서 장소가 만들어지는 거고 거기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려고 노력하는 그 공동체를 교회라고 합니다. 자, 그렇다면 교회가 회복된다는 것은 교회가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나타내며 그것을 믿음으로 고백하는 공동체가 되는 것이 교회가 교회에 닿아지는 거고 교회의 회복이라고 말할 수 있죠. 그렇기 때문에 교회 안에는 구성원들이 서로 다르고 서로 성격이 다르고 서로 다른 스타일을 가지더라도 하나의 목적, 그 목적만을 가지고 나아가는 것, 그것이 회복될 때 교회의 회복이 이루어진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자, 오늘 말씀에서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복되는 그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도 이러한 회복의 과정을 겪길 소망합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페르시아에서 1차 기한을 할 때 목적이 무엇이라고요? 예루살렘 성전의 재건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어제의 말씀까지만은 해도 3장 초반이었잖아요. 그때까지 성전을 지었습니까? 안 지었습니까? 아직도 성전을 짓지 않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말씀 8절을 보시면 2년 둘째 달에 2년하고 2개월이 지난 이후에 이제서야 드디어 성전을 재건하기 시작한다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에스라는 이제 여기서 기한한 지 2년째 되는 해에 레위 사람들을 세워 성전 공사를 감독하게 하고 온 백성이 신분을 넘어서 이제 성전 건축에 이제 힘을 쓰기 시작했다는 것이 8절 말씀에서 시작합니다. 자, 그리고 9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예수아와 그의 아들들과 그의 형제들과 감미엘과 그의 아들들과 유다 자손과 헤나나 자손과 그의 형제 레위 사람들의 일제에 일어나 하나님의 성전 일꾼들을 감독하니라. 아멘. 자, 여기서 9절 중간 쪽에 보면 일제히 일어났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는 그냥 앉아 있는 걸 일어섰다라는 의미가 아니라 여기서 일어났다라는 것은 적극적인 마음과 자세로 임했다라는 거예요. 그냥 모든 사람들이 이 성전을 짓는 것에 이제 최선을 다하고 집중해서 한 마음 한 뜻이 되었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자, 참된 회복은 교회 공동체 모두가 함께할 때, 동력할 때 일어난다라는 것입니다. 교회 재건의 회복은 어느 한 사람 때문에 일어나는 게 아니에요. 어느 한 사람으로 일어나는 것이 아닙니다. 몇 사람만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 공동체가 모두 한 마음 한 뜻으로 일제히 일어날 때 일어난다라는 것입니다. 다 함께 일어나서 각자에게 맡겨진 은사, 그 은사에 최선을 다하며 교회 안에서 각자의 역할, 그 일을 감당할 때 교회는 회복된다라는 것이죠. 자, 사도 바울은 교회 공동체를 몸으로 비유했습니다. 사람의 몸. 그리스도가 머리가 되시고 각 지체가 그 몸의 각 지체라고 비유를 하죠. 누구는 눈과 같은 존재, 누구는 손과 같은 존재, 누구는 발과 같은 존재. 각자 하는 역할이 같습니까? 다릅니까? 다르단 말이에요. 자, 우리도 성격이 다르고 가지고 있는 은사가 다 다르단 말이에요. 그 은사에 따라서 각 교회에서 누구는 어떤 봉사, 누구는 어떤 일, 이렇게 각자의 역할을 감당하면서 한마음 한뜻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을 믿음으로 고백할 때 교회는 회복된다라는 것입니다. 이 가정이 이루어져야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죠. 자, 그리고 이 에스라서 10절 말씀에서 이제 회복되는 공동체는 믿음의 고백이 회복되어야지 회복되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10절 말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건축자가 여호와의 성전의 기초를 놓을 때 제사장들은 예복을 입고 나팔을 들고 아삽 자손 레위 사람들은 재금을 들고 서서 이스라엘 왕 다윗의 규례대로 여호와를 찬송하되. 아멘. 자, 이제 10절에서는 성전의 기초를 이제 놓을 때, 첫 삽을 떴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했음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10절 마지막에 뭐를 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여호와를 찬송하되, 하나님을 찬양했다라는 거예요. 자, 지금은 이제 첫 삽을 떴단 말이에요. 이제 기초를 막 세웠단 말이에요. 너무나도 기쁘고 감사해서 하나님을 찬송했다라고 10절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생각해보면 이 상황이 그렇게 즐겁거나 그렇게 찬송을 부를 상황은 아니란 말이에요. 시작이 반이라고 이야기하지만 이제 막 첫 삽을 폈단 말이에요. 할 일이 얼마나 많이 남았습니까? 성전을 지으려면 이게 뭐 하루 이틀 걸리는 일이 아니란 말이에요. 이제 막 첫 삽을 떴을 뿐 아직 할 일이 너무나도 많이 남아있는데 이들은 하나님을 찬송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냥 다 짓고 하나님을 찬송해도 될 것 같은데 첫 삽을 펴고 하나님을 찬송했다. 왜 이들이 찬송을 했을까? 이들이 하나님을 찬송한 이유는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그 권능을 확신했기 때문에, 믿었기 때문이랍니다. 비록 기초만을 놓았을 뿐이지만 하나님께서 이 성전을 이제 다 짓게 인도하실 것이라는 그 믿음의 고백으로 찬송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 찬송의 내용이 11절에 나오는데 우리 11절 말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찬양으로 화답하며 여호와께 감사하여 이르되 주는 지극히 선하심으로 그의 인자하심이 이스라엘에게 영원하시도다 하니 모든 백성이 여호와의 성전 기초가 놓임을 보고 여호와를 찬송하며 큰 소리로 즐거이 부르며. 그 찬송의 내용이 뭐라고요? 주는 지극히 선하시며 그의 인자하심이 이스라엘에게 영원하시도다. 이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어야 합니다. 앞길이 아직 불투명해도 이제 막 시작한 거라도 나아갈 길이 멀고 끝이 보이지 않더라도 주는 지극히 선하시며 그의 인자하심은 우리 교회에 영원하시도다라는 믿음의 고백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해야 되는 거라. 이 믿음의 고백이 회복될 때, 우리 모두에게 이 믿음의 고백이 있을 때 교회의 회복이 일어난다라는 것입니다. 믿음이 없다면 교회라 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없다면 이게 교회라고 할 수 있습니까? 그냥 세상의 어떤 모임과 똑같은 모임이란 말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공동체라면 그 믿음의 고백이 살아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주님을 향한 믿음이 회복될 때 교회가 회복되는 것입니다. 자, 우리 프랑기 교회가 아직 갈 길이 멀고 할 일이 많아 보여도 어쩌면 우리가 나아갈 길이 보이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인자하시고 지극히 선하심으로 하나님께서 가장 선하신 방법으로 선하신 때에 이루어날 것을 믿으며 그 믿음의 고백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찬송하며 나아가야 한다라는 것이죠. 우리 프랑기 교회가 그 믿음을 회복함으로 교회가 회복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다 함께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